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3층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3층에서도 몇 분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루 동안 밟는 땅을 다 줄 테니 한번 밟아보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러면 예, 하루 종일 걷겠죠.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한 농부에게 찾아와서 하루 종일 네가 걸으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한번 걸어봐라 그랬어요. 너무 좋죠. 이런 저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즘 뭐 우리 녹본동 지역만의 땅이 뭐 한 평당 3천만 원입니까? 뭐 그거 되는데 그래서 이 농부가 곧바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걷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걷습니다. 떼약볕에서 더운데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단 한순간도 안 쉬고 열심히 걸었어요. 야, 내가 지금 벌써 지금 뭐 얼마만 100평을 얻었어, 뭐 1000평을 얻었어, 10,000평을 얻었어 생각하면서 막 걷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해가 질 쯤에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탈진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에 그가 얻은 땅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땅 한 평 그거밖에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주는 내용에는 이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도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고 잠시 쉬면서도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이 얻겠다는 이 탐욕과 탐심이 그러하여금 결국에는 그가 노력해서 얻으려 했던 모든 것조차도 얻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못 얻게 하지만 탐심은 결국은 나 자신도 망치게 만드는 참 비참한 결말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의 계명은 우리가 마지막 계명인데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난 저것 좀 얻었으면 저것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두 분 만족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네, 두 분 만족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한 분 만족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예, 세 분이네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가지의 텐트를 가지고 삽니다. 컨텐트, 만족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그 다음에 디스컨텐트, 불만족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두 가지의 텐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또는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탐낸다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릴 수 없는 것, 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탐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5가지의 계명은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5가지의 계명은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 지킴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모든 계명의 그 기초,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병리학이나 상담학 쪽으로 보면 어떤 묻지마 살인,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것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촉발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황이 구비되고 환경이,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확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참 비방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환경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비판하는 마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내뱉게 되는 것이죠. 앞에 5가지 계명을 볼 때 유대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참 잘 지키고 있다. 나는 참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 얘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맨 마지막 것만 빼고 5가지 계명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것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과 모든 것의 기초와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온갖 이상한 행동들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와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부부싸움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다. 그죠?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 옛날 얘기. 옛날에 남편이 나한테 잘못했던 얘기. 옛날에 돈 말아먹었던 얘기. 옛날에 뭐 했던 온갖 악한 얘기. 그 남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옛날 얘기를 지금 와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뭐가 품어져 있어요. 옛날 이야기들이 품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 기분이 나쁘면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붙들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잊었다고 잊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서부터 부정적이고 아주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차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마음에도 쓰레기가 차요. 그럼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잘 예쁘게 개어놔요. 더러운 것을. 여러분, 집에 쓰레기를 개놓으면 그게 뭡니까? 쓰레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과 온갖 악한 것들인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한 번만 건드려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바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뿌리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의 욕구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에요. 만약에 욕구가 없다면, 여러분 먹어야겠다는 욕구가 없다면 그 사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죽게 됩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다니는데 이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먹기가 싫어져요. 온갖 항생제와 온갖 약이 몸에 투여되니까 먹는 것이 싫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아예 이제 곡기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먹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고 싶다. 더운데 시원하게 되고 싶다. 감사해야 돼. 이런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들면 제가 호스피스 병원 한 번씩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31살짜리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처절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아이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목사님처럼 저도 다시 한번 걷고 싶어요. 여러분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온갖 불평과 원망은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욕구들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걷고 싶고, 몸이 뚱뚱해지면 운동하고 싶고, 좀 날씬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아이들이 울 때 세 가지 때문에 울잖아요. 먹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응가했을 때, 그 다음에 아플 때 울잖아요. 제일 많이 울 때가 언제예요? 배고플 때 울잖아요. 엄마들은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안단 말이죠. 이런 욕구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과 인류가 계속적으로 번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합법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탐욕이고 탐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갖 아름다운 과실나무들을 하나님 많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너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리고 먹어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나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것만큼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안 먹고 수많은 이 과실나무를 먹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수많은 구류의 열매는 배 터지도록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사탄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자극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와의 마음에 뭐가 올라왔습니까? 탐심이 시작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그 전까지 봤을 때는 탐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유혹이 오자 그것이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온 인류의 죄가 이 땅에 오고 사망이 이르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된 것이. 여러분 요즘 문제되는 범죄 중에 촉법소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촉법소년?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아이에는 형사처벌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그거를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어른을 막 구타하고 때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트에 들어가서 훔쳐나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그 아이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얘기를 안 해줘 버리는 것이죠. 법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도 죄에 대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악한 거거든요. 기준을 넘어섰어요.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넘어선 겁니다. 죄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남종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침범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탐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끼리 덕담을 주고받는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새해 덕담? 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란 말을 제일 많이, 제가 올해 그 데이터를 보니까 70%가 부자 되세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70%가. 그래서 돼지저금통 사는데 황금 돼지저금통, 그냥 돼지저금통 아니고 황금 돼지저금통을 삽니다. 책도 사는데 부자 되는 법, 몇 년 동안 몇 억 모았다더라, 뭐 이런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읽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자 되는 책 읽으면 여러분 부자 되십니까? 왜 안 돼요?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그 습관 그대로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왜 안 되죠? 그걸 읽는다고 우리가 부자 되는 거라면 이 세상 부자는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는 것을, 부자가 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이 있죠. 돈이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집을 샀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 뭐 100평 되는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룬대요. 며칠 잠을 못 잘까요? 며칠 잠을 못 자세요? 집 사보신 분 며칠 잠을 못 주무십니까? 예, 한 이틀 잠 못 자죠? 그 다음부터 잠 못 자면 그 사람은 큰일 나거든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기쁨과 충만함,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만족이 오래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여하신 그 가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해 그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떠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요. 이 세상 전부를 다 합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과 맞바꾸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원칙이 하나 생겼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원한 만족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은 천하보다 더 큰 거를 얻어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작은 거는 얻으면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천하보다 더 귀하고 큰 존재예요. 천하가 큰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더 크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되고 지나면 그렇고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물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돈으로 우리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여러분, 바닷물을 채워도 사람의 뭘 못 채운다고요? 욕심을 못 채운대요. 우리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금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사람도 금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집을 사랑하며 추구하는 사람도 집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한 번씩 TV에서 연예인들의 큰 집을, 큰 대저택을 이렇게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도 그럴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며칠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 집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할 때만 좋은 것이지 별로 기쁘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과 존귀함과 맞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호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 정도로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뿌리는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볼 때 제 첫 번째 1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 놓지 말라는 것이 제 1계명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정의를 내리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얻거나 가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얻거나 가지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얻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 외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보물로, 가장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준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누리려 하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탐심은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원천으로 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우상에 대한 추구와 함께 탐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해야 됩니다. 사탄은 더 많이라는 속임수로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조금만 더 많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와 같이 조금만 더 많이 하다가 내 건강이 무너지고, 조금만 더 많이 하다가 내 가정이 무너지고, 조금만 더 많이 하다가 관계가 무너지고, 조금만 더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이죠. 사탄이 근데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조금만 더 많이 벌어보자, 조금만 더 많이 행복해져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만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셔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 하니까 수많은 탐심이 일어나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다 보니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아이 부모님들 얘기를 잠깐 집사람을 통해 들어보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귀를 통해 들어보니 일주일에 몇 번은 뭐 외식을 하고 옷은 뭐 어떤 거를 사고 뭐를 사고 하다 보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또 사고 나니 장롱을 들여다보니 옷이 너무 많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뚱뚱해졌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족하라고 주신 가장 좋은 최적의 상황이에요.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 배부르는 것,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할 줄 아는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비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것에 대한 비결을 얻기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한 비결을 얻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비결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 사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배고프건 배부르건 풍부하건 비천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그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귀한 생명을 그것을 위해서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훌륭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소유의 삶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무소유의 삶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소유예요. 소유를 가지면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없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소유가 우리의 행복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하면 행복하다, 소유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있다고 행복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행복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 그것을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없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자랑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는 가지고 못 가진 자의 모든 경계선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것이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무소유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만족은 인간적인 어떤 정신 수양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는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천하보다 귀한 자가 천하보다 귀한 그 영광스러운 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탐심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절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시작이 팔복인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욕심이 없는
탐심이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소유. 그러나 이것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난함, 죄의 처절함,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이에요. 갈급해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갖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더 욕심을 갖는 것, 더 추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말씀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더 추구하고 더 갈급하고 더 욕심내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말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빨리 시간 내서 그냥 내가 정해진 분량 읽고 넘어가고 싶어요. 말씀을 공부하며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어떤 그 보화를 캐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돈을 더 벌었으면, 록펠러와 같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뭐가 그렇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좀 더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돈 좀 더 달라고. 그 세계의 부호가, 그런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한 그 세상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탐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현이가 요즘 돈을 동전만 보이면 다 저금통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명은이 방에 들어가서 동전 다 쓸어오고, 제 방에 들어가 동전 다 쓸어오고, 다 동전을 저금통에 집어넣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랬더니 초콜릿 사 먹고 싶다고. 아빠 닮아가지고 초콜릿 좋아하는지 초콜릿 사 먹고 싶다고. 그래서 너 그러면 초콜릿 몇 개 살 수 있는데 많이 살 수 있대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추구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돈을 모으면서 너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싶어.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을 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너 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니?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싶어.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니?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한 영혼을 더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과연 있는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도 다윗이여 너무나 하나님을 얼굴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손양원 목사님 찬송 중에 바람이 불어도 주님 언제 오실까. 낙엽이 조금만 이상하게 흔들려도 우리 주님 오실런지. 구름의 낯빛이 조금만 바뀌어 햇빛이 낯빛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주님 오실런지. 우리 주님 고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충만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하게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충만을 그들 안에 채워지고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탐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배부르게, 충만하게, 만족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런즉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앞에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를 추구하는 삶인데 이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는 최초로, 그리고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나 앞에 있었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으로 매일매일 감격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삶보다도 우선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장 충만하고 만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세속으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그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가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그와 함께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만족을 추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배부름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탐심과 욕구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마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갈망하며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으로 배불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그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추구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여서 그 은혜 안에 더욱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신 영적인 충만함으로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